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65면입니다. 65면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자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되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애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워있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심리학자 하인츠 거후도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 성장의 목표, 인격 성장의 목표, 우리 인간들이 성장하는 그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삶의 한계를 직시할 수 있는 능력, 거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서 좀 더 나아가서는 자기 사랑 몰입된 상태에서 벗어나 확대된 사랑으로 성숙할 때, 결국은 인간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이기주의입니다. 그 이기주의에 푹 빠져놓으면 보이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마저 부인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거로 확대된 사랑, 그러한 성숙한 수준의 자기 인격이 도달해야 한다. 그리야 하게 될 때 창조적인 정신으로 노동할 수도 있고 감정이입이 가능해지고 삶의 한계를 직시하는 능력을 얻게 되고 여유가 생겨서 유머 감각도 생기고 좀 더 나아가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철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불쌍한 여자,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본인 자신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러한 질병, 이것도 무병입니다. 하나의 병에 걸려서 정신적인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아마도 이 딸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나올 수도 없던 것 같아요. 아마도 발악도 하고 발왕도 하고 몸부림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아이를 끌고 예수님 앞에 올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집에 놔두고
혼자서 예수님께 와서 지금 귀신 내쫓아주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내 딸이 불쌍합니다. 멀쩡한 딸이 귀신이 들려서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청을 거절합니다. 일단 거절합니다. 거절의 내용이 뭡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개와 같은 여자다 라고 하는 어려운 비판을 받는 시간입니다. 지금 아주 모독적입니다. 모독적이고 굴욕적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신간에 보통 사람이라면 여보세요,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내 딸 귀신 들려 그대로 죽어도 좋아. 그러나 당신이 한 말은 용납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멸시할 수 있느냐라고 반항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 굴욕적인 시간은 얼마든지 반항할 말이 많습니다. 이 모욕적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본문은 늘 읽어도 놀랍고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 없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볼 때 개와 같다. 그도 왜 그런 거 하니? 도덕적으로 문란해요. 도덕적으로 문란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이 문란하다 하는 말을 하게 되면 제가 잠깐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설교하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옆에 큰 아파트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그 아파트에서 싸움이 나요. 그냥 뭐 아이를 때리고 아이들 소리 지르고 예배 시간에 조용할 데가 없어요. 그 집 때문에. 그러니 왜 그럴까 하고 물어봤더니 뒤에 알아보니까요, 애가 8이에요. 애가 8인데 아버지가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완전 싸워. 그러면 생활은 뭘로 하느냐? 애들이 많아서 나라에서 보상금을 받아요. 그것 가지고 산대요. 예배 시간에 갈 때마다 심지어는 교인들과 함께 저 집 좀 조용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가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런 가정을 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가 없다. 너는 개와 같은 여자다 라고 비판하고 계시는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고고한 유대 사람들의 율법적 기준에 의하면은 깨끗하게 산다는,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산다는 유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저건 개와 같습니다. 그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저 이래 싸우고 저래 싸우고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시간이요,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박한 시간에 이 여자는 정체의식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게 대답합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애들이 먹다 버린 거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개도 은혜 안에 있습니다. 개도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나는 개입니다. 개와 같이 따고 평가를 해도 옳습니다. 그러나 개도 은혜 안에 있는 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 여자의 신앙 고백 놀랍습니다. 이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걔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런 거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만 가운데 제일 충격적인 말이 옳습니다입니다. 옳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반항도 있고 거짓도 있고 잘못이 있습니다. 모든 위선, 모든 거짓의 근본은 교만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없으면 억울할 것도 없고 분할 것도 없고 반항할 것도 없고 변명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조그마한 교만이 이것 때문에 내 진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여자의 말 옳습니다. 전 이 말이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옳습니다.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나를 개라고요? 예, 개가 맞습니다. 너는 위선자라고요? 위선이 맞습니다. 너는 죄인이라고? 예, 죄인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라고 하는 긍정적 자세입니다.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도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이 참 감격적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정말 어려운 겁니다. 너는 개다 하는데, 예,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내가 이 말을 했으니 너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했으니 이게 뭡니까? 진실한 자기 고백입니다. 가지 그는 겸손했습니다. 겸손하고 진실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어거스틴에게 제자가 물어보았습니다. 기독교인의 최고의 덕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겸손이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겸손이다. 이것이 어거스틴의 대답입니다. 어느 날 그의 어거스틴의 제자가 명상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한나라에 갔어요. 한나라에 올라가서 구경을 하는데 화려한 보좌들이 있는데 한 곳에 가니까 높은 보좌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성 프란시스가 올라와서 앉게 될 보좌다.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성 프란시스가 죽은 다음에 올라와서 앉게 될 보좌라. 보좌가 화려해요. 이 제자가 이것을 보고 이 프란시스의 제자가 명상에서 깬 다음에 자기 스승 성 프란시스를 자세히 보았어요. 지가 그가 살던 집을 가보았습니다. 초라한 오막살이에요. 그리고 그 생활 자체를 거기다 조금 이렇게 보여주는데 빼쩍 마르고 못생겼고 그런 사람이에요. 성 프란시스가. 그래서 제자가 물어보았답니다. 선생님은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아주 선뜻 대답하는 말이 물론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제자가 깜짝 놀라서 세상에는 도둑놈도 많고 가늠한 사람도 많고 살인한 사람도 많고 갖가지 죄인들이 많은데 당신은 성자입니다. 성자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악하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건 위선입니다. 거짓입니다. 이렇게 대들었답니다.
그랬더니 성 프란시스가 껄껄 웃으면서 하는 말이 전혀 이상하게 생각 안 하고 조용하게 하는 말이, 그건 자네가 나를 몰라서 그래. 내 속에는 그 누구나 상상할 수 없는 악이 있어, 교만이 있어, 욕심이 있어, 위선이 있어. 그걸 위해서 내가 늘 기도하는데 무슨 소리야. 난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노라. 거기서 제자가 무릎을 꿇고 과연 선생님은 성자입니다 라고 고백했더랍니다. 여러분 가끔 거짓말을 할 때가 있죠. 왜 한다고 봐요? 심리학적으로는 간단해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을 버리면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거짓말대로 사실대로 말하면 그만이니까. 근데 이 조그마한 교만이, 이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거짓말도 해야 되고 위선에 빠지기도 하고 욕심에 빠지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교만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나면 그건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다, 가장 부족한 사람이다. 오늘 이 여자의 말대로 말하면,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개와 같은 사람이다, 나는 사람도 아니다, 개와 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 순간 이제는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요. 진실한 사람은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요. 겸손한 사람은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 말을 하였으니, 이게 뭡니까? 나는 개입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은혜 중에 사는 개입니다. 개도 은혜 중에 살아야 하는 개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을 하였으니.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 말, 이 정직함, 이 겸손, 이 진실을 가지고 살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날 멸시한다고 이상할 것도 없죠.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때 참으로 신앙적 진실이 가능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라도 말이에요, 이 여자가 잠깐 생각을 돌려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세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만은 이렇게 귀신 들린 아이를 두고 고민하며 살아야 합니까? 왜 나만, 무슨 죄가 있어서 나만 이렇게 대든다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위에 아무 돌아볼 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물어볼 것도 없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직선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죄인이야, 나는 개와 같은 죄인이야 라고 깨끗하게 수락하고 인정을 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어요. 그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이런 고백을 하였으니 하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네 딸이 나았느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모독적인 얘기를 들어가면서까지 겸손하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진실하고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뒤에 모성애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자기 병을 위해서는 이렇게 못했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딸을 위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딸을 위해서는 모독을 참을 수도 있고 굴욕을 참을 수도 있고 고통을 참을 수도 있습니다. 모성애가 작용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귀중한 말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슨 말인지 모르지요. 이 뭡니까? 돌아가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네? 내 딸이 낳았느니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증거가 없는데요.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 나와 같이 저희 집에 가십시다. 야이로처럼 주님이 오셔서 제 딸에게 안수해야지.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 어떻게 여기 앉아가지고 여기 서서 평안히 가라, 이걸 믿으란 말이요? 오늘 이 성경 말씀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믿고 가니라 이게요. 내 딸이 낳았느니라. 알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버나움의 백부장에 대한 얘기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에게 그 종 때문에 와서 간구할 때, 내 종이 낳았느니라 할 때 믿고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그 시간에 주님 같이 가서 해야지요. 같이 가서 안수해줘야, 뭔가 좀 있어야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원격 조종이에요. 원격 조종. 멀리서 낳았느니라, 이걸 믿으란 말이요. 이걸 믿고 가란 말이요.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온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일이 없다, 최고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원격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능력을 믿었어요. 오늘 이 여자도 네 딸이 낳았느니라. 여기 그 다음 한마디만 더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믿습니다. 그러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으로 아멘 믿고 갔어요. 갔더니 아이가 침상에 조용하게 누워있더라. 나았다. 여러분, 돌아가라 하는 말씀을 듣고 믿고 돌아가는 그 믿음, 참으로 위대합니다. 그는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원격으로 역사하는 능력을 믿었습니다. 이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저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이 여자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고난이 있고 질병도 있고 풀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옳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리고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작은 은혜라도 은혜 가운데 내가 오늘 살고 있습니다. 은혜를 잃지 않는 그런 귀중한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육체에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었습니다. 일생 동안 괴롭히는, 제가 아는 대로는 간질병, 그거 가는 것마다 쓰러지고 그게 말이 됩니까? 갈라디아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가 설교하다 말고 쓰러진 것 같아요. 소리를 내면서 간질병이 작동해가지고.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맙게 여겨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너의 믿음을 시험할 만한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가 나를 없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느니라. 감사해 하고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내게 있는 내 은혜가 족하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그 말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습니다. 내게 있는 은혜가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바로 그 믿음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는 순간 그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는 확실한 고백을 갖고 확실한 응답으로 돌아와서 십자가를 집니다. 여러분, 주여 옳습니다. 나하선이 돌아가라. 믿고 돌아가. 바로 그 신앙, 그 행동적인 응답, 이 여인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그 고백과 함께 오늘을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감사하며 또 사실은 주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주여 옳습니다 할 수 있는 응답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따라 평안히 가라 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듣고 기도 응답으로 사는 승리에 넘치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